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길 바랍니다. 네. 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월요 통일 예배를 주님 보좌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와인케 가운데 운행하신 성령님, 이 민족에 구별된 월요 통일 예배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시간 이 제단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영을 다시 한번 기름 부어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주님께서 친히 열방 가운데 그 말씀의 능력이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그 부르신 가운데 38선 앞에 모여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저 북한에서 드려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그 지하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곧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시 가운데 주님의 뜻을 당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생명을 다해 우리가 이 시간을 주님 보좌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야고보서 5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영이 임하신입니다. 아멘. 우리 구사장님 특송하겠습니다. 네. 빈들의 마른 돌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네. 어저께 우리 교회에서 많이 맥주절, 초실절,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또 때로는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오순절은 성령 강림, 성령이 처음 초대교회의 제자들에게 임하신 그 성령 강림을 생각 떠오르는데 유대인들의 오순절은요 어떤 날이냐면 출애굽을 해서 50일 뒤 처음 모세를 통해서 그 십계명을 판을 2개를 받았잖아요. 그것을 받은 율법을 받은 50일이라 해서 오순절입니다. 네. 그래서 유대인 남성들은요 꼭 성산을 3번 올라가야 되는데요. 바로 뭡니까? 칠칠절, 바로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칠칠절, 지금 오늘 맥주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맥주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절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때 이 절기를 통해 뭔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을 풀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좀 그동안 이렇게 잘못 해석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77절을요, 뭘 하냐면 룻기를 계속 읽어내요. 룻기를 보면 보아스와 룻이 뭐를 합니까? 보리를 수확하고 나서 이거 추수하는 거 기억나죠? 그것 때문에 룻기를 묵상하고 룻기를 계속 가족마다 모여서 룻기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는 이 77절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상식, 그냥 첫 수확을 거둬서 감사하는 절기, 이 정도만 알고 있던 이 부분을요, 그 뒤에 숨어있는 온전히 하나님의 77절에 숨어놓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오늘 조명하고자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이 뭐냐면 주의 영이 임하시니, 오늘 이 주제로 나가고자 하는데요. 오늘 77절은 뭐냐? 처음 시작의 이른비, 4월 달에 초반에 내리는 비가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도 똑같이 우리나라와 똑같이요, 이모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리와 밀을 씨앗을 뿌리고 나서 내리는 비가 이른비입니다. 그리고 지금 6월 초순에서 중순 사이에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가요, 바로 이 늦은 비의 역사입니다. 이 늦은 비는 바로 수확을 거두고 뭔가 추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맥추절, 보리를 추수한다 해서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77절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죠. 모세 강야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받는 오순절, 50일 뒤에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첫 율법을 받은 절기가 오순절.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같은 뜻을 표현만 다를 뿐이지 의미를 어디다 부각시키냐에 따라 이 표현을 다른 거예요. 보리 추석은 맥추절, 77절 감사절, 그리고 오순절은 율법을 처음 받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렇게 해서 그런 관점을 제가 한번 나눠봤는데요. 우리가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는 바로 오순절 통해서 처음 교회가 이 땅에 오게 되죠. 나타난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성탄절, 부활절 3대 절기가 굉장히 교회에서는 가장 큰, 교회에서 큰 행사로 치고 있죠. 네. 맥주 감사절은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이 수확을, 우리는 그냥 당연히 사계절이 뚜렷한 한국은 비 오죠, 햇빛 좋죠, 바람 세지 않죠, 제주도처럼 안 세잖아요. 근데도 이 수확한 거에 큰 감사가 없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사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주의 종들을 보내서 돌이켜라, 뭐 우상에서 돌이켜라 했는데 말들을 안 듣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바로 바벨론을 통해서 그 강한 북쪽에 강한 힘을 줘서 그 바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망하게 해버리잖아요. 다 이스라엘 백성을 옮겨버리잖아요, 바벨론으로. 그런데 그때 옮기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그들의 백성은 어떻게 했냐면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합니다. 성경 구약에서는. 근데 실제로 이 관측자, 그러니까 비죠. 예. 이쪽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다 옮기고 나서 이스라엘 가나안에 비를 내린 그걸 양을 조사를 했더니요, 거의 비가 없었대요. 거의 그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간 사이에 거의 비를 내리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열매도 추수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에 마지막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끌려가지 않는 남은 백성들은 다 굶주렸다는 말이 이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때부터 다시 비를 내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역사는 전적인 하나님의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라고 했거든요. 오늘 포커스는 이겁니다. 주의 영이 강림하신다고. 와, 이미 성령을 주셨잖아요. 교회에다가 성령을 주셨잖아요. 근데 놀랍죠? 유대인들은 아무리 얘기해도요, 아무리 예수님을 만났다는 분도 교회가 왔다는 걸 인정을 못해요. 그것은 이방인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성령의 이른 비의 역사였거든요. 근데 이제 늦은 비의 역사는 뭐냐? 주께서 속히 오시리라.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말 아세요? 2번 오겠다는 약속입니다. 성령을 이 땅에 2번 보내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들으세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이 랍비들이 이 푼 것을 제가 기반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강림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1세기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부활하고 올라가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약속한 성령이 임한 보혜사 각 삶에 보여진 성령의 그 불이 열방 가운데 복음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주님의 약속하신 것은 주의 영이 강림하시겠다고 또 약속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세상이 마지막 멸망하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는요, 이 시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우리가 주의 영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오늘 뭐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냐면, 농부가 왜 이 늦은 비의 역사는, 늦은 비는 어떤 추수를 하냐면요, 포도나무, 또 뭡니까? 갈람나무, 무화과나무. 이스라엘은 그게 굉장한 열매예요. 우리가 포도나무만 요만한 포도인데 이스라엘 갔더니 포도가 왕방울 같아요. 너무 달아요. 한 송이도 못 먹어요. 배고플 때 아무리 먹어도 한 송이를 못 먹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딴 사람들. 무화과 얼마나 진짜 제가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처음에 이스라엘 땅을 딱 밟았는데 저를 딱 하나님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광야, 예수님이 40일 광야했던 정말 광야 시험산을 데리고 가셨어요. 근데 그 입구에 판매를 하고 있는 게 대추나무였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 하나 시식을 딱 해봤는데, 이거 꿀에 담갔구나. 이 사람들은 대추도 크지만 꿀에 담가 놓는구나. 이런 상식에 정말 무의식하게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들에게 설명을 들었는데, 이거는 꿀에 담근 적이 없고 자체적으로 꿀이 생긴 거래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이 대추나무, 야자나무를 통해서 그 표현이 나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와,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알지 않고는 성경이 밝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화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오늘 늦은 비의 역사는, 아까 이른 비의 역사는 보리와 밀의 씨앗을 통해서 추수하는 맥추절. 지금 바로 어제 주일날 7월 첫째 주에 우리 이 모든 교회에서 드려지는 맥주 감사절이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첫 번째 성령의 강림한 역사의 추수였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이 늦은 비의 역사는 뭐냐? 바로 주님의 추수입니다. 포도나무요, 뭡니까? 그 다음에 무화과, 그리고 갈람나무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고, 또 누가? 하나님은요, 마지막 늦은 비의 역사의 그 추수에 누가 남아있냐면 유대인들입니다. 바로 이 장자로 삼은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이 강림하셔서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딱 기억할 게 뭐냐면 요엘서입니다. 요엘서에서 뭐라고 해요? 2장 28절에 그 후에라고 했거든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내가 내 영을 또 부어준대요. 이게 바로 늦은 비에 주의 영을 임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늦은 비가 바로 지금 우리가 달려가는 이 시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늦은 비의 역사는요, 어떻게 일어날까요? 분명 하나님 말씀은요, 이 늦은 비와 늦은 비는 농부가 어떻게 해요? 이 한여름을 지나야 돼요. 이 농부이신 우리 아리간사님 봐요. 감자를 모종을 심잖아요. 씨앗을 심잖아요. 근데 이것이 뜨거운 여름을 지나야 돼. 그래야 지금 77절의 이 추수를, 뜨거운 여름은 뭐냐면 고난 가운데 통과를 해야 되는 거죠.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입니다. 바로 뭐라고 했어요? 봉독했던 말씀에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고 하거든요. 그 비를 기다리는 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에게 주의 강림이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영이 두 번째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은요, 요엘서에 그 후에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 모든 사람들이 뭡니까? 늙은이나 어린이나 청년들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뭡니까? 예언을 한다는 거죠. 이것이 늦은 비에 주의 영이 임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늦은 비는 대추수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주의 영으로 출수할 열방이 주께 돌아오고 유대인들이 돌아올 열방이 하나님께 정렬되고 출수할 대추수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은요, 여러분들이 그냥 첫 수확, 보리와 밀을 수확한 거에 감사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 맥추절을 통과할 때 여러분은 반드시 늦은 비의 역사, 주의 영이 다시 부어질 그것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의 영이 임하시니
주의 영이 임하시니 주님 다시 오실 이거를요 잘못 해석하면요 주님 다시 오겠다는 약속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말아버린다는 거죠.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예수 그리스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약속은요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같이 모여있을 때 아랍 사람들, 중동에 또 북한 사람들까지도요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누구한테 복음을 안 들었는데도 꿈에서도 주님이 돌이키고 회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정말 어저께 우리 공동체 중보 기도팀 한 분이 그 집사님이 한 번 오셨는데 야 이런 역사도 있네 이랬어요. 이런 역사도 있네. 우리 안에서 굉장한 추수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요 이분이 계속 민통선에 오랜만에 저희가 오니까 강남에서 오셨는데 이분이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차를 타면서 20년간 남편하고 이혼하고 그렇게 분열 가운데 있을 때 자기 영이 정신이 뭔가 혼성과 마귀의 역사로 세상이 말하면 사람들은 자기를 보면 정신분열증이라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머리가 아프고 두통이 심해서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었대요. 근데 놀랍게요. 이분을 통해 우리를 붙여주시고 민통선을 다시 한번 민족의 재단의 중보자로 부르시면서 이분이 딱 20년이 지난 지금 어느 날 갑자기 40일 새벽기도의 재단이 끝나자마자 강남 순복음교회 40일 재단이 끝나자마자 어떤 역사가 있냐면 와, 이 민통선을 밟았어요. 끝나자마자 오셨는데 머리가요 안 아프고요 머리가 뭔가 정렬이 됐습니다. 정리가 됐습니다. 복잡하고 혼선이 떠났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누가 했어요? 주의 영이 했다는 거죠. 이것이 주의 영이 두 번째 약속하신 강림은요 동시에 부어지는 게 아니라 각자에게 오늘 초실절 이른비의 역사를 붙들고 감사하고 더욱더 우리의 삶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늦은 비는 각 사람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의 영이 임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주의 영이 임하시는 약속은요 부흥입니다. 많은 교회는요 부흥 숫자가 늘어나는 교회 숫자적으로 아주 확장된 큰 교회를 바라봅니다. 부흥은요 한 사람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지는 것입니다. 더욱더 바닥까지 치는 게 부흥입니다. 그것을 높이신 것은 하나님의 주의 영에 임하시니까 그 부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YMK는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늦은 비의 역사의 시즌에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초실절에 초막절에 칠칠절에 이른 하나님의 이른 비의 추수는 이미 초대교회 많은 역사로 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번째는 우리가 열방이 이스라엘을 품을 때 어떤 일에 나의 묶였던 것이 자유케 되고 시편 122편으로 이스라엘 축복할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민족의 한계로 바라봤고 내 민족, 네 민족이 다 좌파우파였던 것들이 이제 이스라엘 품을 때 어떤 일 자유함을 느껴요. 참 안식, 예수님의 참 안식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늦은 비의 역사, 주의 영이 강림하시는 거 다시 오실 마라나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이 두 번째로 약속하신 성령을 두 번째로 그 부흥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을 우리는 이 시간에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온전히 우리가 주의 영이 임하시니 정말 이 이스라엘은요 첫 열매 추수인 이른배의 감사 이 매추절을 뭐라고 하냐면 샤봇이라고 합니다. 샤봇. 그리고 록기를 읽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이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지만 그 약속, 그 인내 우리가 어떻게 달려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를 우리의 심령을 달아보시고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추수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많은 교회가 조심하고 있는 게 추수하니까 이단들이 많이 하는 추수 그게 아닙니다. 정확히 하셔야 돼요. 우리는 주의 영이 다시 약속하신 그 후에 주의 강림이 주의 영이 임하시니 우리가 그 영이 다시 한번 하늘로부터 오는 그 계시 프레시한 계시를 받을 수 있는 늦은 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된 동력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으로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부흥. 어떻게 하면 순복음, 여의도 순복음이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대 큰 교회가 됐냐면요. 어느 날 목사님이 통역을 하는데, 빌리그레임 목사님 집회 때 통역을 하는데, 왜 이분처럼 미국 교회처럼 이렇게 큰 교회, 큰 역사를 우리나라에도 보게 해달라고. 아무도 모르던 그분이 성령에 대해서 많이 이분들을 통역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열방 세계 월드미션 투어를 하면서 대부흥을 볼 때, 저도 아주 오래전이었죠. 이스라엘 갔는데 얼마 되지 않고 그 컨보케이션을 참석했는데, 그 아프리카, 가나 아주 정말 알지도 못한 나라에서 온 흑인 분들이요,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가 코리안이라니까 용기죠, 그러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 아니하고. 당연히 알지 하니까, 나 그 집회에서 거듭나서 목사가 됐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대부흥, 왜 이 여의도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됐냐면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인격적으로 우리하고, 그냥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거룩한 분이라가 아니라 실제로 가장 참 인격체로 우리하고 동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성령님이 언어들, 꿈과 비전, 우리가 이 3차원의 세계 아닌 4차원의 언어들을 활용해서 내 삶의 활성화를 시켰기 때문에 실제 그 대부흥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삶도 그런 부흥을 볼 수 있고, 여러분 기억 가운데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활용을 하지 않는 거죠. 이 입술을 아프다, 나는 어디 아프고 어디가 모자라면 그거에만 집중하고 그것을 갖고 불평을 한다는 거죠. 우리는요, 참 감사가 뭐냐, 나를 기도할 수 있는 은혜에 감사, 오늘 예배 볼 수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 참 감사는요, 오직 우리가 육으로는 부여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참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정말 성령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신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성령님을 알아갈수록 여러분의 삶이 굉장히 부유해지고요, 여러분의 능력과 힘으로 가지 않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비춰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관점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자녀가 왜 결혼을 늦게 하고 문제 가운데 서 있을까, 문제로 보였던 것들이 하나님의 정말 그걸로 인해 그 자녀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의 통로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진정한 맥주 감사절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그 성령이 오심에 다시 한번 또 주의 영이 임하실 그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 맥주 감사절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이 늦은 비에 성령의 주의 영이 강림하실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대부흥은 뭐냐면요, 정말 성령님이 누구신지 알수록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뭐하게, 이게 문제가 아니라 도대체 내 삶에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제가 이렇게 마음이 이런 일에 상한데 성령님 제 마음을 조명해 주시고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인격체로 가까운 누구 형제나 가족한테 털어놓듯이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요, 놀라운 하나님의 관점과 나의 생각을 바꿔줍니다. 여러분이 성령님과 자꾸 교제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여러분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저도 한 번은 그랬어요. 어떤 분들은 제가 굉장히 영적으로 성숙하고 굉장히 영적으로 거장이라고도 표현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전 누구보다 혈기도 많고 되게 인내하지도 못하지만, 너무 혈기가 많다 보니까 당장 일어나는 현장을 보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주님이요, 한 템포 늦추면서 저한테 말합니다. 너 나 사랑하느냐? 아멘, 아멘, 이러죠. 그때마다 이 일을, 주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라고, 그리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조명하고 또 묵상하면서 뭡니까? 제가 바라봤던 저만의 세상의 안경, 이 안경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안경으로 바뀌면서 너무도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갑자기 울먹울먹거리면서 막 토해대는 울음이 터집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당장 이루어질 이 일이 아니라 장차 일어날 일에 많은 일들을 오병이어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고, 나를 이끄시는 여정 가운데 나를 짠 바꾸면 내가 또 습관적으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 나를 주님의 성품으로 바꿔주고 있구나. 주의 형상이 나를 덧입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에요. 예수님을 충만 알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잘 될 때도 은혜요.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 하나님의 중심 가운데 그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지 모릅니다. 오늘 늦은 비의 역사는 뭐냐면 주의 강림입니다. 주님의 영이 다시 부어지는 그 시간, 프레시한 계시를 받으십시오. 하늘로부터 프레시한 계시를 받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더 높게, 독수리가 어떻게 굉장히 높은 숲을 올라갔을 때 전체 숲을 볼 수 있습니다. 나무 위에까지만 올라갔을 때는 이 숲의 독수리의 관점은요, 이 나무 위에 비춰지는 이 시야가 전부입니다. 그 뒤에 있는 것을 절대 독수리가 볼 때 이렇게 뒤를 돌아보진 않아요. 뒤까지 돌아보지 않아요. 요 보이는 시야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가장 높게 떠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를 볼 수 있는, 숲을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독수리처럼 이 민족의 중보자로 정말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나님의 계시를 갖고 중보기도 하고 파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요, 경기가 어렵고 이제 정말 어려워질 겁니다. 저 또한 하나님 계속 어려워질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렵다고 듣고 어려울 거야, 맞아, 5년 아주 흉년이야, 이렇게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정말 중보자들은 이 전략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 어려움을 듣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기도할 것인가. 정말 이것이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의 모든 말씀은요,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전략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하나님의 선으로 바꿀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좌를 움직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YMK가 정말 남들이 가지 않는 한라에서 백두, 정말 제주에서 민통선을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이거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비행기 타고 뭐 1시간 만에 날라오지만 정말 저희 집도 이번에 올라왔을 때 4박 5일인데 하룻밤 잤어요. 저희가 어제 처음 잤는데, 그것도 오늘 또 제주도 가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아이고 지쳐, 입에서 나와요. 아이고 지쳐라, 아이고 지쳐라 이래요. 근데 젊을 때는요, 이렇게 다닌 게 굉장히 행복했어요. 아이고 하나님 일리로 이렇게 제가 돌아다니는 걸 엄청 좋아하는데, 와 할렐루야 이랬는데, 지금은요, 아이고 지쳐요, 주님 나이가 있습니다, 이제 좀 적게 움직여 주세요,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이 계획 가운데 정말 놀라운 것은 제 혈기와 제 생각이 다 빠지고 나서 지금은 오직 하나님 앞에 콧기에서 줄줄 끌려가는 그런 시기거든요. 오직 그분의 영광, 그분의 나라에 제가 함께 동참하는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이것이 진정한 맥추절의 유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맥추절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다시 늦은 비의 추수를 소망합니다. 정말 성령께서 다시 우리에게 부어주실,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약속처럼, 요엘서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 늦은 비의 역사를 사모해 봅니다. 주님, 주의 영을 다시 한번 부어주시옵소서. 정말 프레시한 계시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열방을 치료해 주시고 이 민족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저 북한을 치료하시고 이 남한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생각을, 습관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